구기자 되지 말고 피자 되십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일까요? 한번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주 어려운 시험을 쳤어요. 발표 날까지 열흘이 소요돼요. 그 발표 때까지, 발표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흘 동안 발표 있는 그날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중요한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긴장감 속에서 웃을 것도 안 웃고 지나가는 사람들 농담도 하지 않고 긴장감 속에서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떠들고 소란 피우고 깔깔거리고 웃고 장난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지혜로울까요? 후자. 아마 바램일 수도 있고 겐또로 찍는 것이어서 눈치 봐가면서 아마도 뉘앙스를 봐서는 후자일 것 같다. 그렇게 후자로 살다가 딱 떨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이고 시험이 될 줄 알고 까부로 쌌더니 아이고 꼴 봤지? 꼴 봤지? 아이 그 친구 떨어졌단다. 이런 소리 들으면 이게 또 안타까움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지혜로움이냐? 어느 것이 지혜로움이냐? 생각해 봐요. 그러면 후자로 사는 것이 정답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욕을 해요. 아니, 떨어질 주제에 그렇게 뭐가 좋다고 그래? 그냥 그렇게 소란 피우고 그렇게 살아느냐고. 그러면 말할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무슨 대답을 해줘야 돼요? 지혜로우니까 지혜롭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죠. 맡기고 편안하게. 좋습니다. 근데 떨어져 버렸어요. 맡겼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이 돼야 되는데 맡겼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떨어지더라도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예? 그게 복이죠. 그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의 삶, 그럴 때 지혜로운 것이 뭐냐?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은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뭐 했습니까?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봐요. 이 사람은 긴장감 속에서 산 사람은 웃지도 않고 농담도 안 했어요. 친구들과 긴장감 때문에 대화도 안 나눴어요. 아주 위기감 속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은 떨어졌지만 7일 동안 즐겁게 살았잖아요. 맞죠? 미리부터 긴장감 속에 살다가 떨어지기까지 했어. 이러면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죠. 근데 삶을 살 때에는 어느 것이 지혜로운가,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강조하죠. 이 기도해라. 이 기도 드리면 너네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시도 구한 것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후하게 들어주신다. 그 후하게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성경을 하도 안 읽죠.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후히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러면 또 당장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롭다 말하기는 그런데 당장 그 기도보다 돈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후히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돈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그런 말씀 안 했어요. 너희 가운데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말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그랬어.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꾸지람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왜? 너무나 필요한 것이니까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 중요한 제목이 있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1천 번제물 생각해 봐요. 번제물을 1천 번제물을 드렸어요. 작아요, 많아요? 한 번 제사 드릴 때마다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이러면 좋게요. 그런데 1천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대단한 헌신을 한 거죠. 그렇게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잖아요.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까? 네. 이렇게 반문하니까 또 가슴이 철렁하죠? 지혜를 구한 건 맞아요. 지혜만 구했습니까? 지혜만 구했나요? 대다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지혜를 구했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 기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기도를 빠뜨리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듣는 귀를 주십시오. 뭐를 달라고요? 듣는 귀, 듣는 마음.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는 그런 귀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이 말하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딱 들으시고요. 솔로몬에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에게 부를 구한다. 명예를 구한다. 수를 구한다. 오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드려왔다. 그런데 너는 달랐다. 그런 것은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고 뭐를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 그랬고 듣는 마음, 듣는 귀를 달라고 네가 기도했구나. 너는 남다르구나. 내가 너에게 감동 먹었다. 너의 기도 다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겠고 수도 주겠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혜가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임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 시간에는 낮에 앞부분 말씀 생각하면서 제목을 삶의 뭐라고 정했습니까? 좌표. 내가 서 있는 현 주소가 어디냐? 내가 서 있는 현장이 어떠하냐? 현장 파악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녁 시간에는 바로 그 뒷부분이에요. 삶의 좌표가 설정이 되어졌다면 이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가? 삶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빨리 가는 것만 상수입니까? 스피드를 내가지고 속도 있게 달리는 것만 상수입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목적지에 이르려고 하면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요. 뭐가 중요해요? 방향. 속도 있어야 돼요. 초스피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속도 무시 못해요. 그 속도는 시간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그 속도는 바로 돈이에요, 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서울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있고요. 서울까지 가는 고속버스가 있어요. 서울까지 가는 완행열차가 있고 서울까지 가는 KTX가 있어요. 직행열차가 비싸요? 고속버스가 비싸요? 고속버스가 비싸죠. 왜 비싸죠? 잘하시네요. 빠르니까 비싼 거예요. 완행열차 비싸요? KTX가 비싸요? KTX가 비싸요. 왜 그렇죠? 빨리 가니까. 속도는 곧 돈이에요, 돈. 컴퓨터도 속도 빠른 것이 비싸요? 속도 느린 것이 비싸요?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성능이 좋다? 속도가 좋다라는 거예요. 일처리 능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속도와의 싸움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빨리 달렸는데 방향이 틀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나는 모르겠는데 진주를 가려고 했는데 어디로 빠지는 거죠? 삼천포로 빠지면 하는 거야. 삼천포로 빨리 간들 뭐예요? 와보니까 다른데? 내가 빨리 안 온 게 아니에요. 느린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속도 내서 달렸어요. 남들보다 더 빨리 뛰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 문제예요, 방향. 오늘 삶의 방향.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자, 그래서 저녁에는 from to, 뭐에서부터 뭐로, 뭐에서부터 뭐로. 알겠나요? 그래서 어디로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읽었던 54절에서 57절 넉절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54절에서 57절 읽고는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와닿지 않아요. 언뜻 읽어가지고는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는 본문 같아요. 그런데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방향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저녁에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여야 되나? 먼저는요, 형식주의에서 자아성찰로 내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뭐에서? 형식주의에서 누구를 살피라? 내 자신을 살피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형식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형식이 필요해요. 빵을 굽는데 빵 틀이 없으면 빵을 구울 수가 없어요. 그 틀이 바로 일본말로 와꾸입니다. 내가 딱 일본말을 쓸 줄은 몰라요. 써락하면 자신이 없어요. 몇 가지 주워 들은 게 있어. 벤또. 그 다음에 와꾸가 뭐죠? 상자. 국화빵을 구우려고 하면은 국화같이 생긴 형식,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틀. 그걸 영어로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또 모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모델 하우스, 이런 말도 쓰잖아요. 이 틀이 필요해요. 형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형식은 필요한 것인데,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면 심각한 위기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을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내 자아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54절, 55절, 56절을 같이 읽습니다. 54절은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5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자, 그 부분. 유대인들이 무슨 절기를 맞아요? 유월절을 맞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떠합니까?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자, 형식주의에서 자기 성결을 위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나는 깨끗해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언제 올라갔나요? 당일날 올라갔나요? 하루 전에 올라갔나요? 하루 전에 올라갔어요. 철저합니다, 이 사람들요. 시간 맞추어서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일이 6월절이라면 언제부터 가 있어요? 하루 전부터 가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결케 하기 위해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느냐? 자기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죠. 안식일, 6월절이 되어져서 올라가요. 그러면은 6월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모두가 다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형식틀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요. 마치도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면 어디로 가서 예배해야 돼요? 교회로 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 이게 하나의 틀 아닙니까? 신앙인은 적어도 이 왁구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 상자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볼 일들이 다 많았지만 그 볼 일들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틀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면 자기 자아를 뭐 했던 거죠? 성찰해 본 거예요. 내가 더럽혀 죽구나.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절기 동안에는 내 자신을 뭐 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55절을 봐요. 55절. 55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56절 시작.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57절은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마게 하라,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저를 봐요. 이 사람들이 6월절이 되어서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다?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것도 언제 올라갔다? 하루 전에 올라갔다. 그만큼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전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자들 아닙니까? 오전 시간에 53절 읽었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니라 모의하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6월절이 되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결케 하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갔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들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게 뭐냐?
진정한 경건이라는 게 뭐냐?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늘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있는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진정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있는가? 형식은 지켰어요. 의식은 지켰어요. 의식이 중요해요. 그 의식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성결케 하는 경건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가? 자기를 성찰해 봐야 돼요. 이들은 자기를 성찰해 보면서 성결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경건이 이들 속에 있었느냐? 야고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자, 화면에 떠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한 것이다? 헛것이다. 경건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그럼 자기를 성찰해 봐야 돼요. 이 경건이 과연 진정한 경건이냐?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자, 저기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뭐를 속이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한 것이다? 헛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겉으로는 경건을 빙자했지만 속으로는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 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나요? 죽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경건이냐? 그게 성결이냐 이거예요. 오히려 불쌍한 사람 보면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결이고 경건이다라고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형식은 있어요. 그리고 자아 성찰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진정한 자아 성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소개해 드린 책이 있었죠. 제자이냐, 팬이냐, 제자이냐.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팬이냐, 제자이냐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원래는 not a fan. 우리는 팬이 아니다. 팬이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 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주어진 의식 규례대로 우리가 이 밤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의식에서 내 자신을 성찰해 보고 있나요? 형식주의에서 내 자신을 성찰해 보고 있나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제자일까? 나는 팬일까? 그럼 제자와 팬의 차이점은 뭐죠? 제자는 오라, 와서 환호하라. 막 열광하고 환호하다가 사라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서 신나게 예배하고 손뼉 치고 예배하고 신나게 아멘도 하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사라져버리고 있는 사람이라 팬입니다. 제자는 어떤 자이냐? 와서 죽으라.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 나를 죽이고 섬기는 사람. 나를 죽여야 될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쉬자, 놀자, 편하자. 편하게 믿고 살자.
하는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섬기자. 어렵더라도 섬기자. 알아주지 않더라도 섬기자.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더라도 주님의 길을 따르며 살자.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좋을 때 와서 환호하다가 와 감치고 신난다 손뼉치고 사라져버리는 사람. 사라져버리고는 안 되는 그분이 신앙인인가 아닌가 구별조차도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대답을 안 하네요. 뭐라고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막 와서 좋아하고 손뼉치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 그 사람 팬이라 그래요. 근데 아이들만이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한 교인이. 그래서 알아보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싫어서 떠나갔대요. 목사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뭔 줄 아시죠? 목사님들이 가장 들으면 기분 좋아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설교에 뭐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짜장면 10그릇 사주는 것보다 더 기분 좋아. 근데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당신 설교가 싫어서 나 교회 옮겼다고. 이거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가일 아이들만 목사님께서 자기가 목회하면서 그런 교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화도 나고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니까 아주 그 떠나간 사람이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옮겨느냐고. 제가 듣자기 하니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옮겼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그렇다고. 목사님이 더 가슴이 아프죠. 내 설교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었냐고. 그러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고 그래서 내 삶이 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음이 불편해지고 막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 지를 맞고 싶은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설교를 끝까지 듣고 그리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는 교인이라면 그 사람은 A급 교인입니다. 그 사람은 제자이니까.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만 목사님이요. 진정한 설교라는 게 어떤 것이냐. 진정한 교인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신앙에 예수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 자기 신앙에 예수님을 거기에 맞추는 신앙 생활.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강조한 게 바로 뭐냐. 내 신앙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한 신앙인은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이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 내 신앙을 맞추려고 애쓸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제자이고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인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충격을 받고 쓴 책이 나루편이에요. 제자이냐
편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기준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분에,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지식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짜집기 하고 내가 편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빨려 들어가지는 않고 잘못된 부분 수정하면서 고쳐가면서 시정하면서 나아가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과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은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영역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 내 기분 속에 그날의 그 감정 속에 말씀을 자꾸 제안해 드리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형식주의에서 겉으로는 신앙인인 체 하면서 겉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인 체 하면서 겉으로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 형식은 갖추었으면서도 진정한 자아 성찰을 못하고 있다면 오늘 여기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서 어디로 정죄의식에서 이웃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56절 시작. 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이분들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성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들을 나눕니다.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당신 생각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그가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아까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54절에 빈들로 나가셔서 누구와 함께 계셨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죽은 사람을 살려주었으니까 대단한 뉴스거리 스포트라이트 인기 높아졌을 건데 그런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자가 아니고 그런 거 다 제쳐두고 누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다?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빈들에 나가 계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성전에서 여러분 예수를 찾는다라는 거, 그건 바람직한 겁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까? 바람직한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이곳에 와서 다른 걸로 찾습니까? 이곳에 와서 세상적인 신분 찾고 세상적인 직장 그와 같은 거 찾고 그렇습니까? 여기에 와서 옷 잘 입은 사람이 누구냐 그런 거 찾습니까? 여기 와서 어느 대학 출신이냐 그런 거 찾습니까? 여기서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찾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를 찾는 곳이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좋은 모습, 좋지 않은 모습,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누가 안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라.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 그러면 언제는 오실 거다. 명절에는 그분이 이 성전에 오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유월절 절기이고 보면 그분도 예수도 어디에 오실 거다? 성전에 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에서 예수를 찾는데 왜 찾나요? 왜 찾나요?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잡아서 넘겨주기 위함에 있어요. 들어봐요. 교회에 와서 이분들은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 찾고 있어요. 예수가 어디 없나? 잡아가지고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그런 신앙인들이 없잖아 있어요. 열심히 찾고 있어요. 뭐를 찾느냐? 뺐다가 놈 없냐?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없냐?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정죄하기 위해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예배 자세가 그래가고 되겠어? 오늘 찬송이 그래가고 되겠어? 곡조도 다 틀리고? 항상 정죄의식으로 부지런히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정죄해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아까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는 게 그게 진정한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이다. 그들의 부족과 잘못을 지적하고 꼬집는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심판의식이 그게 경건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돌보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거예요. 경건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죄하고자 하는 의식에서 어디로 나아가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거들랑 어떤 사람의 허물, 어떤 사람의 실수, 어떤 사람의 잘못, 어떤 사람의 태도, 어떤 사람의 방식, 이런 걸 찾아서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뭐가 어땠니, 뭐가 어땠니, 뭐가 좋았니, 안 좋았니, 이런 정죄하기 위한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찾고, 부족이 보이거들랑 더욱 사랑하고 돌봐 줄 수 있는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나? 정죄의식에서 어디로 가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의 허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랑하고자 하는, 진정으로 돌봐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웃 사랑의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그런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명한 경건 영성 신학자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하고, 저분의 이름으로 된 책은 묻지도 말고 사서 읽어도 돼요.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저술한 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대인들은 피고인들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현대인들의 경우엔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앉아 계십니다. 심금을 찌르는, 소름 끼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 신앙인들은,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저렇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뜨느냐? 그 재판관인 신앙인들, 교인들 앞에 하나님이 떨고 있대요. 이런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방식에서는 전혀 정반대의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곳을 몇 개 했나요 지금? 2개 했나요? 네, 마지막 하나 더. 정죄의식에서 어디로 가라? 형제, 이웃사랑으로 가라 했죠? 네. 탐욕 추구에서 영성신학으로 나아가라. 한번 따라하시죠. 탐욕신앙에서
탐욕 추구해서 영성신학으로 나가라.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명령을 내린 게 있어요.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뭐 해라? 신고해라. 신고해서 뭐 하도록 해라? 잡게 하라. 그러면은 이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신고하고 예수님을 잡게 했다면 그들에게는 공로자가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파출소 있는 사람이 어떤 범죄하는 사람을 잡았어요? 그럼 한 계급 승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인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려놨어요. 예수 있는 곳을 신고하면 보상을 하겠다. 예수님을 잡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있다면 포상금을 내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게 되면 신고하면 뭐를 움켜잡을 수 있다? 돈을 움켜잡을 수가 있다. 탐욕이죠, 탐욕. 우리는 그런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중히 여겨야 될 것은 재물이 아니고 우리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성을 추구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 그야말로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어도 된다. 그게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돈은 필요의 수단이지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필요의 수단이에요. 살아가려면 필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그건 만몬주의가 돼요. 만몬을 믿는 돈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사이는 돈이 우상화되어져 있잖아요. 다들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들이 돈이면 다 된다라는 주장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반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도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덜마저도 만몬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잡아가지고서라도 돈벌이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입니다. 이때 당시예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고 난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불과 1년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나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을 할 때 한 제자를 찍죠.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밤에 나를 팔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혹시 나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저는 아닙니다. 딱 이렇게 변론하려고 제자들이 되묻는 거예요. 나입니까? 저입니까? 저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나와 함께 이 시간에 잔에 손을 넣고 있는 바로 그가 나를 팔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막 가르쳤죠? 유다를 지칭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뜻한 길로 가지만은 그 사람은 차라리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 유다를 보낸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유다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도 연관이 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너는 그토록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죠? 예수님을 따랐으나 그는 탐욕을 부리지를 못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설교를 엉뚱하게 들은 거예요. 왜 버려? 움켜잡아야지. 내가 주님을 쫓았는데, 이때까지 쫓았는데 주님 이대로 가신다고 하면 본전이라도 건재되지 않겠어? 그때 본전도 안 되겠죠? 요셉이 은 20에 팔려요. 예수님은 은 얼마에 팔립니까? 은 30에 팔려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랬을까요? 요셉 시대와 예수님 시대는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으니까 지금부터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이고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2000년간에 물가가 그만큼 올랐을까요? 그렇게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요셉은 젊은이였고 예수님은 성인이란 말이에요. 어린 소년의 몸값은 20이고 장년의 몸값은 얼마라고요? 30. 그래서 유다는 30 받으면 움켜쥐으면 이거 제대로 받은 거다. 예수님에게 뭐 가진 재산이 있나, 뭐 어떤 뭐 입은 옷이 뭐 비싼 거냐. 제일 그 본전에다 조금이라도 건지려면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은 30을 움켜잡았잖아요. 유다에만 해당되는 요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주로 기도하는 제목들, 여러분의 바람의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탐욕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탐욕. 그래서 탐욕 신앙에서 진정한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라? 영성 신앙으로 나아가라. 그럼 영성 신앙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냐? 다시 우리는 54절로 올라가야 돼요.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있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뭐했다? 머무시니라. 어디로 가셨다고요? 빈들 가까이 있는 동네. 그곳으로 가셨다. 여러분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라는 뜻이죠. 광야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빈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가리킬 때 빈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9세기 이전에 16세기 4세기에서 16세기의 수도사들의 영성이 사막의 영성이었어요. 빈들의 영성이라고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사람이 사는 소굴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라? 빈들로 가라. 사막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가보셨죠? 아니면 텔레비전 보셨죠? 그 사막에 가면 움켜질 게 아무도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어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 그런 고생을 해가면서도 그들은 행복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요. 왜요? 영성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추구하는 것에서 어느 신앙으로 나아가자? 영성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모두가 중국말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어디에서 어디로? 형식주의에서 자아성찰로 내 자신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정죄신앙에서, 정죄의식에서 이웃사랑으로. 교회 오는 목적이 남을 평가하고 남을 심판하고 누가 어떠니 저떠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는 안 된다. 진정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탐욕 추구에서 영성신앙으로. 아멘? 탐욕에 매이지 말고 우리 영이 살 수 있는 영성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